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3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무섭고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인가? 31절에 보면은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한다.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는 이것이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 이것이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 이것이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얼핏 생각하면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그걸 좋게 여기고 그게 뭐 그렇게 무섭고 놀라운 일인가? 그런데 이거야말로 무섭고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 일반적으로 무섭고 놀라운 일들, 불행한 사건, 사고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해결이 되는 일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불행한 사건, 사고, 무섭고 놀라운 일들, 그거는 누가 도와주시면 해결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해결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이 그걸 좋아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는커녕 징벌을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자, 지금 예레미야서 6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평강만을 말하는 거예요. 평강만을. 거짓으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 그대로를 전하지 않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10절 말씀부터 보면은 6장 10절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질리게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백성들 비위 맞추려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고 거짓으로 평안합니다, 축복입니다,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1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분노가 참으시기 어려워서 그 사람들이 사는 아이들, 청년들, 남편, 아내,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 하나님의 분노가 거기에 다 임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데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되어서 다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자, 13절을 또 보면은 지금 6장 13절이에요. 이는 그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뭘 행합니까? 거짓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도다, 평강하도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렇게만 말한다는 거. 그러나 그건 속이는 것이라 평강이 없다. 15절에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놀랍고 무서운 일, 무섭고 놀라운 일이 세상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흉악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가 아니고, 누가 거짓을 예언한다고요? 선지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성도들의 비유를 맞추느라고 참 좋으신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만 전한다는 거예요. 또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기 권력으로. 자기 권세와 육신의 욕심의 이익을 위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지금 6장 13절에 그랬잖아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자기 권세, 권위로 다스리고 육신의 욕심의 이익을 따라서 다스리고, 그런데도 또 백성들은 그거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예언하는데. 왜 좋게 생각하는가? 그걸 알아야지 돼요. 1번으로 왜 좋게 생각하는가? 양심의 가책이 없고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 좋으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말씀만 들으니까 뭐예요? 양심의 가책도 받을 필요가 없고 찔림 받을 필요가 없더라, 그거예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고, 아,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만 해주시고 축복만 해주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찔릴 게 뭐가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또 2번으로는 이제 무엇이든지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전해도 다 사랑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너그러우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그러니까는 마음에 찔림과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도 없지만, 그러니까는 이제 거리낄 것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그거예요. 뭐 생각할 것이 없어요. 왜? 아무렇게나 해도 다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다 평안을 주실 텐데 뭐 거리낄 게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건 하지 말라, 이건 해라, 뭐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전부 다 그냥 뭐라고 한다고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너그러우신 하나님, 복 주시기 좋아하는 하나님, 그렇게만 전하니까 무슨 일이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있더라, 그거예요. 거리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으로는 왜 백성들이 좋아하는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비맞추기가 쉽습니다. 지금 6장 13절에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탐욕으로 나아가고 거짓을 행하기 때문에 조금만 대우를 해주고 높여주고 알아주면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그걸로 좋아하고 그걸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느라고 거짓으로 예언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1번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을 알게 하고 죄악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무엇으로 선을 알게 하고 죄악을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전해줘 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구나. 그걸 알게 해주고 이건 죄악된 일이구나. 그걸 깨닫게 해줘야지 돼요. 이번으로는 선에 대한 축복과 죄에 대한 징벌을 선포해야 됩니다. 선지자들이, 목사들이. 선한 일에 대해서는 물론 축복해 줘야지 돼요. 그러나 죄악된 일에 대해서는 징벌을 선포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오늘도 그렇지만은 지금 6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10절에서도 분노해서 그 분노를 쏟으신다고 그랬고 15절에서도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선한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일에는 축복을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죄악으로 나갈 때는 징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3번으로는) 죄의 회개를 촉구하고 선의 발전을 축복해야 됩니다. 죄악의 회개를 촉구해야지 돼요. 지금 6장 15절을 다시 보면은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 죄악을 깨닫게 해주고 죄악에 대한 징벌을 선포하고 이제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선지자나 제사장들도 참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만 전하고 백성들도 그렇게만 받으니까 자기들이 말씀을 거역하고 죄악된 일을 행하고 징벌을 받을 그런 일을 행하면서도 어쩌죠? 부끄러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조금 더 회개할 그런 마음을 갖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백성들, 성도들의 비유를 맞추느라고 좋은 말만,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을 알게 해주고 죄악을 깨닫게 해줘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선한 건 어떤 것이다, 죄악된 건 어떤 것이다, 그걸 깨닫게 되면 그거는 은혜 받은 거예요. 또 선에 대한 축복, 죄악에 대해서는 징벌. 그래서 선에 대해서는 하고자 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막 소망이 생겨나야 되고,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축복을 받는구나.
죄악에 대해서는 징벌을 선포받아 그 말씀을 듣고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어떻게 할까? 내가 이대로 나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와야지 돼요. 그렇게 되면은 선지자도 목사도 말씀을 제대로 전한 것이고 성도들도 말씀을 제대로 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회개를 촉구하고 선이 잘하도록, 선을 장려하고 선이 발전하도록, 더 커지고 더 많아지도록 축복을 해줘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교회 나오기 전에, 교회 오기 전에 죄인 줄 몰랐는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죄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찔림을 받고, 그래서 그러면 회개를 해야겠다. 내 죄값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회개해서 사죄를 받아야겠다. 이래서 회개가 나와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또 선언은 어떤 것이다. 선한 일에 대해서 내가 며칠 전에도 그때 말씀대로 한 일이 있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건 또 기쁘게 받아주시고 나에게 보여주실 거야. 그래서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서 잘할 수 있도록 소망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지 돼요. 그러면 선지자가 바로 전한 거예요. 목사로서 바로 말씀을 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 제사장들은 그러면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렸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자기 권위, 권세와 육신의 욕심의 이익을 따라서 다스렸다,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자기 권위, 어떤 직함, 그런 걸로 다스리고 물질의 유익이 있겠나 없겠나, 내 명예, 영광, 자존심에 유익이 있겠나 없겠나, 그렇게 하지 말고 무엇으로 다스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이 그 뒤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을 때는 자기 형편, 자기 생각, 자기 뜻에 달라도 하고 순종을 해야지 돼요. 2번으로는 교회의 제도에 따라서 다스려야 됩니다. 교회에도 제도가 있어요. 담임 목사가 있고 당회가 있고 또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면 또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제도,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순복하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세운 제도, 교회에 세운 제도, 그거를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으로는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이에요. 3번으로는 긍휼과 사랑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다스리고 또 제도를 통해서 다스리고 또 긍휼과 사랑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말씀으로만 다스리다 보면은 무섭게 됩니다. 제도로만 다스리다 보면은 또 그것도 무섭게 돼요. 그래, 말씀으로 다스리면서도 제도로 다스리면서도 또 뭐가 있어야 된다? 긍휼과 사랑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김과 어진 사랑을 베풀면서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자, 지금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요, 거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셔서 하늘 보좌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그랬다? 우리 인생들을, 택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뜻 가운데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한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으시기로 말한다면은 우리는 하루하루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징벌받느라고. 근데 말씀대로 공의로 다스리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또 어지신 사랑 인자로 다스리셔서 노하기도 더디하시고 노하셨다 할지라도 영원히 노를 품지 아니하시고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사랑은 영원하시고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도 또 지도자들도 또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다스리고 부부간에도 또 제도에 의해서 가정의 제도는 뭡니까?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고 연약한 것으로 여기 사랑하고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게 가정의 제도예요.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 여긴다?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그 다음에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귀에 좋은 말, 자기 비위에 맞는 말만 그걸 원해서는 안 된다. 백성들이 그걸 좋게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제사장들이 자기 권위로 다스리고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는데 그게 왜 좋게 여겨진다고 그랬죠? 양심의 가책이 없고 뭐 마음에 찔림받을 것이 없어요. 참 좋으신 하나님. 뭐 죄와 무슨 책망, 회개 그건 전혀 말을 하지 않거든요. 선지자들은 왜 그걸 말하는가? 말하면서 눈치를 보니까 싫어하거든요. 마음에 거부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겠어요? 그런 목사, 그런 선지자를 대접을 하겠어요? 그런 제사장을? 참 좋으신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뭐 평안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좋아져 가지고 찔림받을 것도 없고 가책받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이 좋아 가지고 뭐 어째요? 헌금도 많이 하고 또 대접도 잘하고. 근데 그걸 좋게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책을 받고 찔림을 받아야지 돼요. 자, 잘한 대로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거기 뭐라고 하셨습니까? 찾아보시자고요. 사도행전 2장 37절.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을 살인자로 몰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2장 37절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보세요. 찔림을 받고 회개하여야 죄사함을 받는 건데 좋은 소리만 들어가지고 언제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악된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을 전혀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귀에 좋은 말, 자기 마음에 평안한 말만 그런 말씀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양심의 가책도 받고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다음에 2번으로는 무엇이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동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하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지 돼요. 내가 저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겠는데 그런 깨달음이 와야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겠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못한 것은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3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은 축복받을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열심을 내서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선지자나 제사장도 사명을 다한 것이고 백성들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